정말 올 한 해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를 수 있어서 외신의 평가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가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경제지죠. 매년 연말에 올해의 국가, 나쁜 영향력은 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 올해의 국가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였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친 올해의 국가는 유럽에서 발표해서 그런지 유럽 국가입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하지만 끝까지 프랑스와 함께 올해의 국가 후보로 다툰 것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이 올해 북핵 위기를 대처하고 또 그러면서도 국내 정치 개혁에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위와 또 부패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정말 이거는 어떻게 풀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도 잘 풀었고 또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도 정중하게 잘 지연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극우파라는 거예요. 극우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극우파 체제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극우파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프랑스가 그나마 제일 잘 선방했다 해서 올해의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오늘날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이다. 독일 언론 칼럼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메리카와 유럽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지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지난 해와 또 올해에 계속 이어졌던 그 촛불 집회는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전무한 거예요. 그런 집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서 단 한 건의 폭력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는 이거를 놀랍게 평가하는 거죠. 실제 그 촛불 집회하고 심지어 촛불 떨어진 자국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긁어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집회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올 한 해 대단한 국가고 우리들은 또한 그 나라의 또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1년여의 이 기간은요, 우리가 대단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 시절에 어떤 기득권과 적폐와 또한 쇠뇌된 사고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적폐들이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신기한 것은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역시 목사님들이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또 희망을 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나 연말이 이렇게 되면은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초석을 쌓는 그런 기회를 갖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1년이라는 기간에 이 매듭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본능도 있지만 본능을 제어하는 그런 생각, 이성이 있다는 거죠. 예? 동물에게는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구분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이해할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개한테 너 몇 살이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개가 새해라고 해서 다른 날보다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닭이 세월이 이 덧없음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사실 사람도 생각 없이 산다면 어제나 오늘이냐, 작년이나 올해나 그날이 그날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라고 하는 이 매듭을 주셔서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결단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1년이라고 하는 큰 매듭을 주셔서 새로운 결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특별히 1년 혹은 한 달의 초하루 첫째 날에는 경성하도록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뿐 아니라 초하루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도요 말씀이 꼭 초하루에 임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요 마지막 학계 선지자 것도 하나 읽어.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하루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도 신년을 이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나요? 한 12시간 남짓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이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하루 중에서도 신년 초하루는 초하루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영원한 새날을 또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명절로 지키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다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뭐 거의 전부의 교회들이 양력을 기준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만은 한밤중에 깨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안식일은 7째 날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음 하루를 맞이하는 첫날이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일주일의 첫날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전환이 됩니다. 또 한 달의 첫날을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랬죠. 전의 말로는 월삭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1년의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도 내가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별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아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업을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것에 대한 말씀, 주의 날, 초하루, 나팔절, 11조, 마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한 가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 맏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데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많은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형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형님처럼 되시는 거예요. 형님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관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상급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맏아들, 장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장자 상속, 이 장자의 성직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어쨌든 사람이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이유는 뭐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너희도 첫 것, 첫 시간, 그리고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결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강적입니다. 오늘 가셔서 좀 잠을 주무시고라도 이렇게 또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첫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올 새날 새 시대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보다 더 나은 2018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간 2017년을 돌이켜보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과거에 매인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대한 어떤 적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냐?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지 봉사 많이 했거든. 내가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어. 올해는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뭐 이런 태도라고. 이런 태도. 이게 과거에.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건 흘러간 거죠. 또 과거의 실수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한탄해봤자 이것은 뭐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지나갔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고, 그죠? 그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교훈을 받은 다음에는
즉시 눈을 앞으로 향하여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계속 뒤만 돌아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상황이죠. 예?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지나온 한 해, 또 과거가 어떠하든지 미래의 기회 앞에서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한 것을 위안 삼고 안주한다면 아직 나에게 남겨진 인생에서 부름의 상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한 것에 집착하여 나머지 낙심하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요, 그에게 남은 그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기회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체포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준 일로 자책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말년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길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지 새롭게 주어지는 2018년도를 소중히 여겨서 부름의 상을 얻을 기회로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2018년도가 불만인 것은 발음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도 다 양해하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새해를 기점으로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 여러분 결심들 하셨어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꼭 새해는 그냥 대충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나눠주신 새해 계획표에 내년의 결심들을 적었어요. 저도 적었어요. 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좀 붙여놓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데일리 메일 등 해외 언론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부부를 소개했는데 고도 비만이었던 이 부부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한 삶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부부는 2007년도에 처음 만나서 주 데이트 코스는 중국 음식, 피자, 각종 패스트푸드를 탁 치는 대로 먹는 것이 이 데이트였다고 합니다. 네? 천생연분의 이 위대한 부부, 위대한 이 부부는 2015년 10월에 결혼했는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남편 데니의 몸무게는 127kg, 127kg. 여자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그림상, 사진상. 220kg. 사람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부인 렉시는 정상 결혼 후에 일상적으로 외식을 했고 집에서는 TV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했다면서 외식을 할 때는 걱정거리가 있었대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의자가 부서질까봐 그것이 가장 불안한 외식을 하는데 불안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몇 개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 올해 말고 지난해 1월 1일 평생 비만인으로 살아왔던 부부는 힘겨운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부부가 이 결단을 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아기 문제였습니다. 렉시는 결혼 후 내 몸을 보면서 이 상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살을 빼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부부는 지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외식을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리고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채소와 연어, 닭, 가슴살 등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것. 그리고 여기에 부부는 일주일에 6번씩 피트니스 센터, 헬스, 그죠? 찾아가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흐린 현재,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 현재 몸무게는 어떨까? 그 부부예요. 남자는 86kg, 여자는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보다 커요. 그래서 82kg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178kg를 뺐어요. 178kg를 뺐습니다. 여자는 혼자서 135kg 뺐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년간 함께 운동하면서 많은 살이 사라졌지만 부부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운동하니까 몸무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도 개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빼야 된대요. 아직도 노력 중이고, 이 다이어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돈도 트레이너도 수술도 아닌 꼭 해내야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였다. 이렇게 강조했다는군요. 이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는 이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2년간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우리는 그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뭐예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정말 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내 피부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실제적인 것이. 예?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나온 1년의 과정에서 잘 안 된 것, 실패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워서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잘 되지 못한 것을 살피고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의를 다져야 됩니다. 예?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나 많은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 성경은 영감된 케이스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삼손, 사도 바울, 또 그때 또 악인들까지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케이스 바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요. 또한 이들이 행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2017년도를 평가하고 2018년을 위한 삶의 좌표를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네, 대부분들 잘 아는데 우리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 몇째 아들일까요? 예?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죠? 야곱. 야곱에게는 두 처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렇죠? 여러분, 거기까지 많이 아십니다. 예. 이 레아와 라헬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돼요? 자매예요. 자매가 한 남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도 이 기구한 운명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자매가 한날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아내를 비교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요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 눈이 안 좋았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해석들 영어 해석들은요. 이것은 눈이 부드럽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눈이 부드럽고. 그리고 또 그 단어에서도 그런 뜻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눈이 부드럽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눈이 부드럽다 하는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용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음씨가 착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무슨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똥 누러 갔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좀 곤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볼일 보러 갔다 올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극하면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볼일 보러 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죠. 이와 같이 이제 눈이 부드럽다 이런 표현들은요. 유대인들은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마음씨가 착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레아는 마음씨가 착하고 라헬은 외모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비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마음씨 착한 레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답이 그냥 나오네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 내게 두 아내가 있다면 레아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라헬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천사님, 집사님. 예?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병이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억지로 지금 레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고 막상 닥쳐봐야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라헬을 택해서 착한 여자로 만들겠다. 근데 절대로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씨 착한 레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다 사랑했겠죠. 근데 레아를 더 사랑한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한 거죠. 더 사랑한 거죠. 말씀. 그래서 요셉이 딱 태어나자 11번째 아들 10번째까지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11번째 아들로 딱 태어나자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채색 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때에는 물감들은 이 채색 옷이 아주 귀한 옷이었거든요. 채색 옷을 입혀서 살아가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꿍한 거죠. 꿍한 거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자, 그런데, 한 번은 형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지금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하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보니까요, 멀리 동생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저 녀석 우리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모의하고 그래서 막 웅덩이에 빠치기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냥 돈도 되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예. 제일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또 12별이 자신을 향하여 이 절하는 이 꿈을 가슴에 품고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하게 됩니다. 참 젊은 사람이 성실하고 유능하기도 합니다. 맡겨놓은 일, 요셉이에게 맡겨놓은 일들은 척척 잘 되거든요. 주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요놈을 가정 총무로 삼자.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관리를 맡긴 거죠. 일명 청지기가 된 거죠. 예? 당시 이런 청지기 가정 총무는요. 그 주인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회 풍조였대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새로운 총무가 생겼는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얼짱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얼짱이라고요. 예. 예. 핸섬보이예요. 예. 그래서 다른 여주인들처럼 이제 내연의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나와 동침하자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단 둘밖에 내실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옷을 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서 던지고서 도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녀가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서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서는요. 즉결 처분이에요. 주인이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뭘까요?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거죠. 그죠? 석연치 않았던 것. 주인조차도 이게 얘가 정말 그런 놈이 아닌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예가 된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가 죄수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모범수가 되어서 다른 죄수들을 죄수인데도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신하 가운데에서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주 고위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독을 타가지고서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음식에. 그래서 과연 술 맡은 관원장이 범인이냐, 떡 맡은 관원장이 범인이냐 하면서 일단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래서 이들을 섬기게 된 거죠. 이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 왕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관리가 어느 날은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위에 강줄이 3개가 딱 있는데 뭐가 날라와서 먹어버려? 제일강줄에 있는 거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사흘 후에 당신은 이제 목이 잘릴 것이다. 떡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몽을 해줬고 또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가지에 이렇게 포도 열매가 쫙 열려 있는데 그것을 짜가지고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꿨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만일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억울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후에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예, 그것처럼 된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또 마침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던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그 요셉 아직도 감옥에 있겠지?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놈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몽을 해주는데 앞으로 같은 결론은 뭐냐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 후에 큰 흉년이 있을 터이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보관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해몽을 듣자 이 바로가 만족하면서 이같이 훌륭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같이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해갖고 요셉을 노예였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줍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죠?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그죠?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꿈 그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는데 얼마나 극심한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죠. 예? 파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애굽 일대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 전체에 다 이렇게 막 퍼진 거죠. 예? 애굽은 그나마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서요 어지간히 가물어도 가뭄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는데 애굽까지 가물게 되었으니까 그 근처의 중동 지역들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뭐 곡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가족들이 거의 굶어 죽게 되니까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곳으로 가서 곡식 좀 사오라고 그 아들들을 시킨 거죠.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뭐 여차여차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엔 모르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예? 부들부들 떱니다. 예?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4,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욕까지 말했을 때 어땠을까요? 가까이 와갖고 그것도 얼굴 대면해가지고서 예?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라고 그러고 제일 첫 번 마디가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주 그냥 서슬퍼해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위로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은 자신의 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에게 악감정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준 것이죠. 예?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면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면서 이게 5번이 나와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아들고 내가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주장하기 쉽은데 요셉은요.
이 엄청난 공로를 가지고 그 총리 대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갖고 이거 쟁취했느냐.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기가 막히게 꿈 해몽했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지 아니하고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까지 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많이 들었는데 나는. 예?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예?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단지 배역을 맡은 것에 불과하고 그 뒤에 배후에 그 일을 당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화나 뭐 연극을 하고 말할 때 감독이 있고 감독의 지시를 맡아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주인 배우를 그냥 힘차게 딱 때려줘요. 예? 딱 때립니다. 그러면 주연 배우가 그 악역을 맡은 그 주연 배우에게 왜 때렸냐고 말이야.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야, 근데 진짜 이게 프로 배우들은요, 상대 배우 뺨 때리는 거를요, 이게 인정사정 없이 때리더라고,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쫙 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감정 갖는 사람들 없더라고. 예? 감독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에 두시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셔서 내 삶을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지난 한 해 또 서운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합시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결혼한 지 10년, 2, 3년이 지나서 손주까지 봤는데도 부부 싸움만 하면 중매쟁이를 원망합니다. 예? 아주 그냥 누군가는 원망해야 돼. 원망이 체질화된 거죠. 대통령 원망하고, 시장 원망하고, 직장 상사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초점이 자꾸 누구에게 가느냐?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나를 힘들게 만드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게 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유를 성경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최종적이 뭐예요?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기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기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운동기구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 우리 찜질방이나 헬스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런닝머신이 있죠. 그 위에 올라타면은 벨트가 막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넘어지죠.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예? 잠시만 멈춰도 바로 뒤로 그냥 자빠져요. 예?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뛰어야 땀이 좀 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돈 주고 삽니까? 예? 힘들지만 유익하거든요. 예? 역기를 들면 어떻습니까? 무겁죠. 가슴을 막 짓누릅니다. 그러나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돼요?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속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없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나마 이만큼 기도하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만큼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겸손과 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를 보내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까지 해야 돼요? 축복까지 해야 됩니다. 축복까지 하세요. 예? 왜냐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한편으로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만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예?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요, 요셉은 지금 가나안 부족의 한 그 철없는 아들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면서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백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이 쿨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요셉은 봤어요.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굳이 가나안에 있는데 거기에다 막 곡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죠? 애굽으로 모이게,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죠. 이동을 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 천하 만민이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가족이에요. 그 가족.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일단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커지면. 그런데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하면은요, 상당한 민족의 수요까지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예?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전승되면서 요셉은 바로 땅의 모든 민족까지 복을 받게 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들이 원수인데 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후손까지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천하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룰 자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애굽으로 이전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그것을 이룰 자가 나인 것을 이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왜 중요하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건 단수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내 씨는 누굴까요? 예? 신약 성경에 이것을 해석해 줬어요. 아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영원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으로 세웠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요셉은 총리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일단 데려오는 것을 스스로 다 결정해버려요. 70명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0명은 남자만이에요.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까지 하면은 어떻게 돼? 야곱이 몇 아들을 냈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어린 자식까지 하면은 평균 뭐 10명만 잡아도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다가 하인들까지 계산하면요. 10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나 얼마나 힘들었나 그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편하냐? 너무나도 나는 괴롭다.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이 앞서야 돼요. 그것이 진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아무 근심 없이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얼음 위에 발 미끄러지듯 그저 순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천국에서 상급을 받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나는 천국 가서 상급을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늘 상급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상급을 원하면요. 우리가 헌신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그것을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을 안다면 이를 위한 나의 헌신이 기획되어야 되고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일시적이라도 아이고 이젠 틀렸구나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에 가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나중 가서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11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혹 새해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이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통과되는 터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이 어떻게 다를까요? 동굴은 제가 이게 보여주는 사진은요, 이게 광명 터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예? 이 광명 터널. 여러분, 동굴은요, 계속 가면은 막히게 돼요. 막히게 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말짝도루먹이에요. 원위치야. 그러나 터널은 끝나는 지점이 있어서 통과가 됩니다. 예? 주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나 수고는 끝나는 지점이 있는 터널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이요,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릅니다. 여러분, 행한 일의 수고가 많을수록, 그죠? 그들의 안식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획표 세운 것들 뭐 며칠 가서 포기하는 것들 나오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계획이 어그러질 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성실했던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초석이 돼요. 예? 요셉이 노예였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을 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큰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애굽의 총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도 모르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 한 집안, 보디발의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이었어요. 지휘대장이니까. 그 집을 다 경영해본 그 경험이 총리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경험이 된 것이고, 예? 왕의 신하들을 돌보면서 왕의 그 왕족들의 풍습들도 다 알게 된 것이고요. 자기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자기의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끝이 있듯이 내 생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는 틀림없이 어디에서 만날까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주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이처럼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게 평탄한 삶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진실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난날의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머지 기도 시간 항상 또 기도해 오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과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하여 교회분과 목회자와 성도한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감사합니다.